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 한 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삶의 모든 계획과 비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또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2020년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있는 해입니다. 금년에는 올림픽이 어디서 개최되죠? 우리 이웃한 나라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것은 한 200년가량 되었습니다. 1896년에 프랑스의 쿠베르댕 남작에 의해서 제1회 올림픽이, 근대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988년에 24회 올림픽을 개최했고, 금년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이제 32회 올림픽이 됩니다. 이 근대 올림픽은 과거에 고대 올림푸스 제전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올림피아 제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올림피아 제전은 주전 770년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 770년에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의 건장한 남성들만 이 올림피아 제전에 참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들, 노예, 또 이주한 외국인들은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성들이 이 올림피아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언덕으로, 절벽으로 데려가서 그냥 뒤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결혼한 여성은 이 올림피아 경기를 관전할 자격도 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여성들을 박대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올림피아 이 경기는요, 그리스 전역에 모든 남성들의 피를 끓게 했습니다. 이 경기에 한번 참가하는 것, 이걸 최고의 영예로 여겼어요. 이처럼 이 올림피아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의 이 사고, 또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육체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그리스 유물들, 발굴되는 유물들을 보면, 그 조각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남자들은 우람한 근육, 여성들은 이 예쁜 몸매,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를 합니다. 육체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들의 철학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올림피아 경기가 굉장히 과열되고, 또 여기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정말 국가적인 영웅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올림피아 제전이 아테네에서 있었다면 이와 견줄 만한 경기가 그리스의 또 다른 도시인 고린도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열린 그 경기는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스트미아 제전. 이 경기는 4년이 아니라 2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었어요. 이러한 이스트미아 제전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운동 경기를 지금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운동장에서 하는 다름질, 이 다름질은 이제 달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를 스타디온 경기라 그랬습니다. 스타디온 경기. 이게 당시에 1스타디온은 192m가량 됐어요. 그래서 이 192m를 달리는 거예요. 1스타디온 경기도 있었고 5스타디온 경기도 있었고 여러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200m 달리기죠. 이 스타디온이라는 이 말에서 오늘날 올림픽 경기장을 뭐라 그럽니까?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죠. 스타디움. 이 고린도에서 열리는 이스트미아 제전은 이제 아테네의 올림피아 경기와 경기 방식은 비슷했어요. 종목도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경기 종목은 권투, 레슬링, 육상, 전차 경주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트미아 경기는 아테네와는 달리 여성들의 이 경기 참가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당시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고린도의 여성 권익이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아테네에서 열린 이 올림피아 경기는 굉장히 과열되었어요. 과열됨과 함께 이 경기 중에 비신사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특히 권투 시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막 이렇게 때리고 하다 보면 또 흥분이 되잖아요. 실제로 어떤 한 선수는 맞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배를 찔렀는데 그 손가락이 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장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비신사적인 행위잖아요. 그죠? 이러한 비신사적인 행위가 이 올림피아 경기에서는 많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서 열린 이 이스트미아 경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트미아 경기에서 나온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코린티언이라는 말이에요. 코린티언. 이 코린티언이라는 말은 고린도 시계, 고린도 사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코린티언이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 고린도식 그런 의미지만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뜻은 매우 신사적인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굉장히 코린티언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굉장히 신사적이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한 400~50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을 할, 선교할 그 무렵,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이 당시로 들어가게 되면 고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굉장히 번성하면서 돈이 많아졌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이 그리스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신전이 무슨 신전인가? 이 고린도에 가장 높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아크로 코린토스라고 불렀습니다. 한 600m, 해발 600m 정도 되는 높이에, 그래서 잘 보이겠죠, 그죠? 그 높은 언덕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신전은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 여러분, 이 그리스의 아프로디테는 로마로 건너가면 무슨 여신이 됩니까? 비너스 여신이 되는 거죠. 미의 여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찾았고요. 따라서 이 신전에 종사하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 사제들의 숫자가 2,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이 여성 사제들을 히에로두로이라고 불렀습니다. 히에로두로이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신전 소속의 매춘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신전에서 일을 합니다. 낮에는 신전에서 일을 하고
이제 밤이 되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도시로 이제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매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한 문란한 도시가 되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들과 매춘을 하고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무슨 문제를 다루는가?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고린도가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서 이제 성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타락함과 더불어서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가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신조어는 코린티아 조마이, 코린티아 조마이, 이런 말이 생겨났어요.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우리말로 좀 이렇게 급진적으로 번역을 하면 고린도 놈 같은 그런 의미가 돼요. 고린도 놈 같은.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코린티언, 한 400~500년 전에 코린티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신사적인, 신사적인 의미입니다. 매우 신사적인, 매우 세련된 신사, 그런 의미를 했어요. 이 말은 고린도 시계, 고린도 사람,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런데 이후에 지금 새로 생겨난 신조어는 코린티아 조마이, 이 말은 고린도 놈 같은 그런 의미인데, 고린도 놈 같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인가? 성적으로 문란하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매춘을 즐겨한다, 그런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코린티언이라는 신사적이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말을 듣던 이 고린도 사람들과 고린도 사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질된 거죠. 코린티아 조마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 이 사람들과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엄청났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즈음에 우리나라의 이 개신교 인구, 기독교 인구는요 1.5%가 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인구가 24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뭐 20% 전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1 운동할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몇 분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까? 16분, 절반이에요, 절반. 그리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의 38%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2%도 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민족 계몽을 이끌었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민족 지도자들 대부분이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기독교의 대사회적인 영향력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지위로 여겨졌습니다. 신뢰가 있고 존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일단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 예수쟁이, 그러면 색안경을 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도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영화 만들 때요, 그런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 권사가 나오면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등장했어. 근데 요새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장로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 영화에서 야비하게 묘사를 하는지 몰라요. 시대가 그래 바뀌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독교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러면 참으로 신뢰받는 그러한 단어였는데 이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타이틀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요, 과거 신사적인 코린티언에서 아주 음란한 코린티아 조마이로 변질되고만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그 새로운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피조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엇을 먹고 말았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가운데 온갖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헛된 욕심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피조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고린도 말씀에 나오듯이 온갖 음행과 다툼과 분쟁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새로워지게 된다.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헬라 말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 키워드예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과 너무도 멀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소망도 없고 또 정말 그 삶의 미래가 막막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거죠.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러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에요?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하고 회복시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이 가로 기둥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화목시키는 그러한 화목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무엇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존재가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삶의 위치 이동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로마서 11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접붙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 이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거예요. 누구 안으로? 예수 안으로. 여러분, 접붙임이 뭔지 아십니까? 접을 한번 붙여보셨어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도 접을 붙여야 이 열매가 좋아져요. 감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유자나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채소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참외,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는 이 성주 참외 얘기를 안 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첫 주일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주 지방에 가면 비닐하우스 안에 아주 탐스러운 참외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벌써 수확도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참외를 키울 때 이제 먼저 참외 씨앗을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참외 싹이 나오게 되겠죠. 그 싹이 어떤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참외가 씨앗을 넣어서 이제 자라난 싹입니다. 저렇게 참외를 먼저 심고 며칠 뒤에 호박 씨앗을 넣어요. 그럼 호박이 또 잘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죠? 호박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호박입니다. 그럼 저 호박에다가 무엇을? 참외순을 접을 붙이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겁니다. 왜? 너무 뭐 알아서 보여주시네. 저게 이제 접을 붙여놓은 모습이에요. 저 호박 줄기에다가 참외를 연결해서 집게로 집어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저게 탁 붙게 됩니다. 그렇게 붙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튼실한 뿌리에서 이제 싹이 힘차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접붙이는 모습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아줌매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튼 저렇게 접을 붙입니다. 저렇게 붙여놓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밑에 굵은 뿌리가 있죠. 저게 호박 뿌리예요. 호박 줄기에 이제 위에 자라는 건 뭡니까? 참외 순이에요. 저렇게 자라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런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냥 참외 씨앗만 심어 가지고는요 저런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접을 붙여 놓으면 이제 줄기가 뿌리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양분 흡수도 좋아지고요, 병충해도 강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달아도 힘이 딸리지가 않아요. 오늘 이 정도 설명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주로 귀농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영적 천덕꾸러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빌리면은 돌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러한 돌감람나무를 어디에다가?
참감람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접을 붙여놓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무엇을 맺게 됩니까? 극상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접붙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옮겨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이 이제 나타내야 될 하나의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17절 이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화목이라는 단어죠. 18절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계속해서 화목.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화목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직분이 바로 십자가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화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친구, 교우? 누구와 가장 먼저 화목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가장 먼저 화목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더불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 하나님을 통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목한 삶을 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지향적인 삶이 되는 게 맞습니까? 관계지향적인 삶이 되는 게 맞습니까? 목적이에요? 관계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죠. 목적 중심으로 나가야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목적을 향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건강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 천성을 향한 목적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려고 해도, 믿음의 삶을 잘 살려고 해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이러한 비전이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비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이 믿음 생활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돼. 여기 갖다 놔도 싸우고 저기 갖다 놔도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안 빠져. 구역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회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된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든지 척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관계는 그런 척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이 믿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러한 건강함과 더불어 이웃과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과 함께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로 옮겨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제대로 심겨져야 됩니다. 온전하게 접붙임이 되어야 됩니다. 참외 접을 붙여놓으면요, 눈에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손으로 탁 떼면 탁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제대로 접이 붙지 않은 거예요. 그건 다 어디로 가는가?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다 버려져요.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온전히 탁 접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그런 모종만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과 견고하게 붙어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 지금 50% 정도 이제 공정이 지나고 있는데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남아있는 모든 공정도 하나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 건축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보면요, 성전을 잘 지어놓고 그 새 성전 안에서 서로 막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길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전 건축과 함께 완전히 새로워지는 교회,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세워져서 이 지역과 더불어 이 부산 땅과 또 우리나라 전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죄와 허물로 얼룩져서 살아가던 돌감람나무와 같은 저희들을 참감람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접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주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금년 한 해 성전을 아름답게 완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